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 레슨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레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왕자가 된 거지입니다.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은혜에 관한 탁월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자가 된 거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질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루케이더 목사님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에 관한 사실 가운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난 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결정하셨거나, 우리가 교회를 대략 한 10년, 20년 그렇게 다니고 난 후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처럼 지원서를 쓰고 추천서를 쓰고 제출하고 면접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고 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일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였을 때 왕자처럼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 개입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루키도 목사님은 그 포트럭 파티를 예를 드셨던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 집에서 장만한 요리들을 가지고 와서 먹을 때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던데, 비슷한 경험을 전 언제 했냐면,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요. 울산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에 그 울산 대공원, 지금 이제 장미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그 울산 대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반이 그때는 이제 오전 오후 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반원들하고 2달에 한 번 정도 그 울산 대공원에서 야외 수업을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포트락 파티죠. 그러면 정말 이제 집사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오세요. 막 이른 아침부터, 그날은 공부에는 관심 없으시죠. 저는 책 들고 막 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거기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들은 아예 생각이 없으세요. 후식까지 커피까지 다 싸우시고. 저도 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트럭 파티의 의미가 집에 있는 음식들을. 근데 막 준비해 오신 거 보면 너무 삐까번쩍 의리의리한 것들을 만들어 오시고, 그런데 저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껏 가져간다는 게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간다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음식을 아내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아내가 너무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워낙 그런 음식들도 잘 만드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도 누가 하나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런 걸 싸우셨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너무 다 기쁘게 감사하게 먹고 마시는 것, 이제 그런 경험들이,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루케더 목사님이 그 포트럭 파티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들과 이제 유사한 것들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거지처럼 들어가 왕처럼 먹었다.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느끼는 고통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고 놓고 하는데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조금 이른 아점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대략 6시 조금 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럴 때가 되면. 그럴 때 뭐 물 한 잔 마시거나 뭐 그러는데, 이게 의외로 어떤 날은 되게 힘들 때가 있죠. 그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배고프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상징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바울이 이제 이 루케이도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잔뜩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들을, 좋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 뭐 좋은 선물을 가져가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우리가 배고프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라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나 갈급함이나 배고픔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을 때 그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마름의 시간을 경험하고 공허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잘 맺고 싶은 그 갈구함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배고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5가지 제가 그 항목들을 말씀해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갈급하지 않다. 두 번째,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픈가를 느끼지 않고도 여러 날을 보낼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괴롭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네 번째, 나는 영적으로 매우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성경 말씀 몇 구절 보는 것으로 갈급함을 채운다. 다섯 번째, 나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든든한 영적인 식사를 해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냉철하게 정말로 나의 상태를, 나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느 지점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주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말씀에 묘사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별로죠.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변화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원래 모습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종종 뭐 새가족들도 그렇고 목사님 세례 받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면 목사님 내가 뭐 술이라도 끊고 세례를 받든지 해야죠. 뭐라도 끊고 염치가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고치고 내가 그것들을 다 그 아주 결연한 그 표정으로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새가족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나오시면 선생님이 막 억지로 끊어야 되고 뭐 해결해야 되고,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요. 아유,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케이도 목사님은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행동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신 하나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막 무너져가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 보시고요. 네가 자격 갖추면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연약한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습들, 과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참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참 어렵죠. 뭐 이제 또 저희 아들도 이제 또 대학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뭐 그것도 기준도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꿈을 향해 가니까 뭐 마음을 내려놨는데, 그럴 것 같아요. 행여 성도님들, 아유, 좀 더 좋은 대학 가지 그랬어. 그 자녀들을 보고, 집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를 보고, 아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아유, 좀 잘 하지 그랬어. 언제 취직할래? 언제까지 놀 거야? 사랑으로 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걸 듣는 아이들은, 또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하실 때가 있거든요. 계속 그 이야기가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그 판단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언제 할 거야? 언제 시작할 거야?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따라다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곤경이나 아픔이나 단점들 언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이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고,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거지와도 같은 삶이었어요. 거지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냥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 떨어지기를,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두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갈급해하고 목말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원합니다. 10월 2일 새벽입니다. 목요일인데 다들 오늘 하루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제 실질적인 명절이 시작되어지죠. 금, 토, 주, 월, 화, 수, 목. 일단 기본적으로 한 주간을 대부분 쉬시게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 금요일을 쉬시게 되면 열흘까지도 쉴 수 있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계획하시는 것들, 또 분주하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가운데 잠깐 걸음은 멈추시고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시간들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뜨시죠? 아닌가요? 뭐 들뜨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그 기업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회사의 월조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설교하고 나면 그런 거 하거든요. 뭐 이달에 각 부서별 뭐 매출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딱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좀 딱딱한 시간이라서 좀 편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원들 표정은 이렇게 딱딱한데 어제는 너무 표정들이 좋으세요. 왜 이렇게 좋은가 생각해 봤더니 하루만 버티면 이제 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쉼의 시간들 잘 지나가시고 다음 주는 이제 연휴 기간이라서 온라인 제자 훈련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또 뭐 들어오셔서 짧은 시간 뭐 2주만 보시게 하는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한 주간 잘 쉬시고요. 16일에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16일에 뵙겠습니다.